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나시는 확신 가지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그랬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주석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돼 있죠. 사내들인 공회원 이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국회라는 말이죠. 국회의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으로 구성되어서 총 71명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게 뭐죠? 율법이죠.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어긴 사람들, 종교 재판하고 또 성전을 어떻게 고치고 성전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고 문제를 다루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밤에 왔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에서 온 그냥 목수집 아들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를 랍비라 여겨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심적으로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보면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아마 니고데모도 그때 예수님의 표적 행하심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바리새인 그리고 사내들은 공회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차마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혹시 그리스도인가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오늘 뭐라고 하셨느냐? 3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보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로 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4절에 보니까 거듭난다? 그러면 2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그러면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또 태어나란 말입니까? 자, 여기서 거듭난다 할 때 거듭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번 이런 뜻도 있지만 다른 말로는 하늘로부터 즉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사실을 지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니 2번 태어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럼 결국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5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도대체 물과 성령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 이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무슨 의미로 하셨는지 사실 신학자들도 잘 모른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미를 우리가 뉘앙스를 알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령으로 난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강한 바람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로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의 능력 이거 회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 굳이 이제 해석하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니고데모, 바리새인, 유대인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방법은 일단 아브라함의 자녀여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유대인이어야 된다면.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선택됐다는 증거로 몸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거기다가 장로의 규칙을 다 지켜야 돼. 그래서 열심히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서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말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 렘넌트들 지난번에 우리 외웠죠. 에베소서 2장 8절 기억나요?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맞죠, 연아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율법을 잘 실천하고 죄 안 지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 연아는 죄가 없구나 너 하나님 자녀 해라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는다는데 도대체 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처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부는데 그죠? 소리는 듣는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구원받는 건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고 구원받고 보니까 알겠는데 아무리 이걸 이해하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가지고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13절부터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이제 불뱀처럼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노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이제 못 박혀서 내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지금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거 믿는다. 이 말 가지고는 헷갈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다른 말로 뭐냐? 주인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대요. 어떤 분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장로님이라는 말은 교회에 중요한 중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 돈이 주인이 돼. 내가 믿고 있는 다른 게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왜?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 바꾸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나오고 아무리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믿어진다. 구원하고는 미안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착한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 중직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실제 하는 얘기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고민을 한대요. 사실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이런 고민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답니다. 참 엄청나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주신 응답 가지고 기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열심히 헌신했더니 뭔가 좀 되어져서 정말 굉장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이 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뭐 구원 못 받았느냐 받았냐 그거는 제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가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네가 죄 회개 다 했어? 너 죄 많이 지었잖아. 예수님이 이런 걸 따진 게 아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아니 나 구원받았는데요?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내가 정말 구원받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하시고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돌려서 말하면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그죠?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낙심이 될까요? 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힘들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못 누려. 그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게 자꾸 보이는 거죠. 사람이 내가 돈 없으면 돈 있는 사람 자꾸 보이잖아요. 내가 힘 빠지면 힘 있는 사람 자꾸 보이잖아요. 내가 능력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 자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면 하나님 뭐 좀 해줘야 되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자꾸 그런 불신앙에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완전히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 누리셔야 됩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연아야? 구원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 다른 말로 하면 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어떤 사람도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죄로부터는 이 사망의 권세 이길 사람이 없어요. 지옥 배경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만 빼놓고 다른 걸로 자꾸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고 나면 더 좌절하고 올라가면 더 내려가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 사단 권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끝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났다.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나란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대요. 그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천국 시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천국하고 우리는 멀리 있었죠.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한 인생은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 흑암의 나라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저주와 재앙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지옥의 나라가 무너진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자 앞에서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역사는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시는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누릴 하나님의 나라. 지금 누릴.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요, 결국 저와 여러분 모든 과거가 끝난 거고 중요한 건 오늘이잖아요. 지금 누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요? 지금. 많은 신자들이 왜 갈등합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주실 겁니까? 컵이 흰색에다가 뭐 영어 적혔다. 왜? 봤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컵을 못 본 사람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컵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왜?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못 전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내가 말하는 예수는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는 있는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건만 오면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상처만 건드리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걸 누리는 거 보고 지금 누릴 하나님의 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해나야,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리고 인도받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꽁꽁 묶거나.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요. 필요하면 하나님 이거 좀 해봐요, 이거 좀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에 다 마침표를 탁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흑암이 알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 1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지금 누릴 하나님 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 내 뒤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이사야는 직접 봤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는 성전에 가득하고, 에스겔도 봤어요. 1장 26절에 그의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열왕기하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걸 본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보고 누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배 드리면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문을 열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현장이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다 끝났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고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세상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왜 40일입니까? 내용이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집중시키신 거예요. 집중시키신 거. 여러분도 만약에 모르는 거 있죠? 영어 단어가 안 외워져. 그걸 40일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외워보세요. 외워집니다. 그죠? 왜?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거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집중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꼭 회복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언제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세 번째입니다.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누려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할 곳입니다. 미래의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반드시 마지막에 없어집니다. 이 우주는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은요, 우주선을 만들어서 이 지구를 떠나 이제는 태양계를 계속 향해 나가요. 우주를 향해서 나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갈 필요가 없대요. 왜? 이거 끝난다.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온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아니야, 우리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어. 언젠가는 갈 수 있어. 그 희망을 품고 지금 뭐죠? 우주로 가고 있어요. 지구가 안 되면 우리는 화성으로 가겠다. 화성이 안 되면 다른 행성으로 가겠다. 이러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온 우주가 불에 타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우리는 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 하나님 나라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안 전도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로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생애를 보면요, 사회에서 완전 금수저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원, 국회의원이고 신분도 바리새인 최고 지위고, 그죠? 예.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어요. 당대 최고하는 학자였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배설물이구나.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부터 그의 생애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을 다 버려놓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그죠? 아니, 이 배경 좋고 돈 많고 이래가지고 결혼도 멋지게 잘할 수 있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왜? 복음 전하라고. 마지막까지 가지고 감옥 갔어요. 그러면서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전도도 잘하고 교회도 세워서 다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고 난 그냥 무조건 달려간다.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고백하면요, 나에게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 갈 거란 이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하신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니고데모의 얘기예요. 아니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영적인 사실은 마치 바람이 어디서 오는 것처럼 모르지만 느껴지는 것처럼 되는 거다. 육신적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영적으로는 확실한 거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으로 주인으로,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바꿔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를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나를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조장하고 있고, 그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것 보고 낙심하고 영적 사실 육신의 것 보고 낙심하고 육신의 것으로 자꾸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영적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것으로 진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예인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핍박도 저주 재앙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